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글의 습관이 좀 그렇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 기반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지침,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뭐 변명하기 위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왜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종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만세 후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워가시고 결론적으로는 그 만물 위에 세워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좀 노출시킬 필요가 있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의 자원 이 안에서 집중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는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여기에 매여 있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원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능력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세종포도나무교회 예산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교세 성도가 몇 명 있고 이런 것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예산이 큰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주인과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의 주인이 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것을 풀어놓을 필요가 있죠. 매이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주목해 볼수록 우리는 조금 달라집니다. 주님을 주목해서 볼수록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잠깐이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우리는 진짜 비로소 그때서야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의 자금, 연약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그 격차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끝나죠. 그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위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셨다.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측량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위대한 능력 안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앉히셨다. 왼쪽에 앉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앉히셨으면 왼쪽은 누가 앉아 계신가? 이거는 본질을 이렇게 벗어난 질문이거든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 그 권능의 위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좋으시겠네. 예수님이 상급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아, 예수님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타자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분께서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그 존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많은 핍박의 세력들, 어떤 면에서는 이 정치적 세력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 에베소 안에서 바람 앞에 촛불같이 아주 유약하게 짝이 없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소수의 집단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앉히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가 보듯이 세상 속에서 꺼질 등불처럼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 꺼질까 두려운. 아침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세대잖아요. 우리가 1907, 8, 90 하나님의 부흥이 80년대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세대 안에서 주님을 알고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신실하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이 등불이 꺼질 건가? 아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청년 20대, 30대 또는 10대 이 청년들의 머리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 같이 우리 20대, 30대 또는 10대의 하나님도 위대하신 거죠.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다음 10대의 하나님, 20대의 하나님, 30대의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린 청년들을 볼 때 그냥 쯧쯧쯧 이렇게 하면서 유약한 존재처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유약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유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죠. 청년들을 가까이 접할수록 아이고 이렇게 유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어른들 눈에는. 근데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유약함 때문에 망하게 하실 자인가요? 아니죠. 그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주님 안에 있는 청년은 유약하거나 약하거나 변변치 않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신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감사로 넘쳐났거든요. 불안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에게 가야 될 진정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심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갈아 넣어서 그들에게 공급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공급할 뿐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서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니죠. 우리의 본분은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의 전폭적인 어떤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분량 내에서 섬기고 우리는 주님 신뢰하고 뒤에서 그들을 감망하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그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위협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 그런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감격스럽게 교회에게 다가오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본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도 우리와 무관한 존재이면 거의 우리에게 이득될 게 없죠. 그게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다 인식할지라도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득될 일은 없겠죠. 근데 23절은 우리가 충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죠. 예수님과 우리가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이시며 우리 모든 각자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교회는 그와 함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머리와 분리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죠. 시체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시체라고 부르잖아요. 사제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인간은 그냥 시체죠. 시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이 의미 있는 교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은 무의미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에베소 교회처럼 유기적인 연합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의미가 있다. 이 세대에서. 그 밖에 있는 존재는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무가치한 그냥 삶을 사는 거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건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고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게 크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지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교회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충만이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 와서 예를 들면 세종포도나무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어떤 교인이 툭 튀어나오는 것만 여기는 목사가 훌륭하구만 여기는 오이코스 리더가 훌륭하구만 여기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훌륭하구만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만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이건 우리가 뭔가 몸부림쳐서 실천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세종포도나무교회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이런 특성 저런 특성으로 말해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식되어지도록 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가능하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결정과 방향,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자 에베소 교회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자 우리 각 개인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몸담은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거기는 놀랍게도 한 개인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한 개인이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한 개인이 자기 기능을 하면서 모든 지체가 타인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발도 눈에게 감사하고 눈도 발에게 감사하고 심장은 온몸을 위해서 그리고 폐는 또 온몸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덕을 끼치고 모든 몸은 그 심장과 폐에 감사함을 보내는 것 같이 모든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자기 기능을 할 때 각자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몸 전체로부터 감사하게 여김 받게 되고 동시에 그 지체가 툭 튀어나와서 뭔가 이 기흥인 교회가 되지도 않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든 것을 대표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비록 많은 반대 세력 사이에 있는 에베소, 우상 숭배의 어떤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 교회지만 위축될 수 없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위축될 수 없는, 그리고 패배할 수 없는, 무력할 수 없는 본질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죠. 우리의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무력할 수가 없고 무의미할 수 없고 약할 수 없고 패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지역에 파묻혀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산 위의 도시, 그 빛과 소금, 등경 위의 등불,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세종 포도나무 교회는 세종에 있고 용인 포도나무 교회는 용인에 있고 각자의 교회에 있죠. 예수총교회는 교회 또 서울에 위치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주님을 제외하고 보면 너무나 큰 존재로, 위력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각이 올바른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죠. 그분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그분의 위력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교회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습니다. 통치 못할 지역은 없고 그 교회가 감당치 못할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통치자, 영광의 아버지의 오른쪽 우편에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 들려 살아나시며 그 영광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본질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안목을 여사 우리가 속한 교회를 포기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고 그 위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